성유한교회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유스 그룹 페어런츠 미팅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임시 임원회가 6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줌으로 열립니다. 시니어 그룹을 위한 성경 공부반을 개설합니다. 6월 1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5월부터 본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교회 시설은 소독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70여 명 정도의 교우들이 본당에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 중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교우들은 본당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어 예배부와 중고등부는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드립니다. 온라인 접속 정보는 이메일로 교우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줌을 통해 드립니다. 유아부 예배는 미리 녹화된 예배 동영상을 시청하며 드립니다. 매 주일 오전 10시에 부모님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교회에 오셔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안전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세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인사는 목례로 하고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해 주세요. 손세정제가 여러 곳에 준비되어 있으니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실 때에는 거리를 두시고 천천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씨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시편 95편 1절로 7절. 다 같이 사도신경을 낭독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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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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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들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반역으로 인해 사람들을 포함하여 온 창조 세계가 뒤틀려지고 망가졌지만 사람들과 온 창조 세계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저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망가진 온 세상을 완전히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을 돌보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가정과 이웃과 일터를 비롯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참여해 갈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개발과 보급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해서 일부 국가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어되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계속 개발되고 생산되고 전 세계에 신속하게 보급되게 도와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속히 제어되게 온 인류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근절되게 도와주시고 뿌리 깊게 박혀있는 흑인 인종 차별이 개선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요한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오늘 예배당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은 그냥 한 여름이더니 오늘은 또 겨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왔다 갔다 합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저께부로 매사추세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제재가 다 풀렸네요. CDC는 가이드라인은 이제 몇 주 전에 풀렸고요. 그렇지만 저희 교회 지금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좀 전진적으로 리오픈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어 예배부하고 영어 예배부, 중고등부가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차츰차츰 해나가는 게 좋을 듯해요. 그래서 우리 광고에 나온 것처럼 다 마스크를 지금 다 하셨어요. 마스크 하시고 그리고 안전거리 띄우시고요. 손 이렇게 꼭 세정제로 씻고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조심하면서 조금씩 우리 예배에 참석 인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도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당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셨네요. 1년 만에, 1년 2개월 만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무슨 교회 새로 개척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매주 조금씩 1년 만에 오시니까 새로 교회 오신 듯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 김병일 집사님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 시니어 그룹을 위한 성경 공부반을 하나 개설합니다. 지난 10주 동안 했는데요. 이제 끝나고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요. 끝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다시 하려고 합니다. 6월 셋째 주부터 해요. 근데 상황이 이래서 온라인으로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더 나아지면 내년 1월부터는 이 대면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쨌든 이게 대면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게 되면 그 대면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성경 공부반을 제가 개설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니어는 저보다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어떻게라도 한번 이제 꼭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이제 괜찮으시면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고요. 조금 불편하시면 다음에 이제 시간을 내서 저랑 꼭 같이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당에서 오신 분 반갑고요. 온라인으로 참석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시 104편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다람쥐가 쳇바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본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동그란 거 안에 그걸 쳇바퀴라고 그러죠. 다람쥐가 그 안에서 살고 뛰는 겁니다. 아니 다람쥐가 그 쳇바퀴 안에서 열심히 뛰어요.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먹을 것을 주면 먹을 거 이렇게 좀 먹다가 더 열심히 뛰어요. 그래도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이 다람쥐가 있었어요. 그 쳇바퀴 도는 게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게 보는 게 얼마나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막 20분이고 30분이고 그걸 보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속에서 뛰는 모습 속에서 나의 일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산다라는 말 우리들 합니다. 아침에서 저녁까지의 일이 거의 비슷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다가 점심 먹고 좀 하다가 저녁 먹고 자는데 오늘 그렇게 하는데요. 내일도 그렇게, 월요일 날도 그렇게 비슷하고 화요일 날도 비슷하고 수요일 날도 비슷하게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매일 비슷한 게 아니라 1년이 다 비슷한지도 몰라. 봄에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거 여름에도 해. 가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면 우리들 삶의 일하는 패턴과 삶의 패턴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 우리들 농사 짓는 분이 많지 않은 우리들 삶 속에 보면 봄에 하던 일 겨울에도 하고 가을에도 합니다. 어떻게든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생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일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의미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기력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탈출할 수 없을까? 어디 좀 가보면 안 될까? 좀 더 색다른 일을 하면 어떻겠까? 라고 이렇게 꿈꿔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몹시 힘들어 하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시편 104편을 읽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어요. 오늘도 읽고요. 이번 주도 읽고 다음 주에도 시 104편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 104편에 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과는 약간 다르지만은 시편 기자가 보고 기도하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았네요. 그 시편 104편 앞부분, 중간,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부분과 중간부에 보면 창조하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104편 뒤에 그것을 보며 자신이 느낀 것을 뒷부분에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셨네요. 밑에 보니까 땅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물이 가득하게 있어. 하나님의 물을 한쪽으로 몰아넣으시고 그것을 바다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물이 없는 것을 육지로 만들었습니다. 육지 위에 손으로 버무려 가지고 산을 만들고요. 그리고 계곡을 낳나요? 그 계곡 속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가다 보니 양쪽에 나무가 서고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풀들도 나고 그리고 더 가서 보니까 짐승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게 육지의 모습이야. 바닷속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작은 생물들이 놀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그것을 물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낮과 별과 해와 별과 달을 만드셨어요. 낮과 밤이 있게 됐습니다. 밤이 되니까 짐승들이 일을 하는, 낮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짐승들이 젊은 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이를 취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편 기자가 그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지난주에는 일하는 것에 관했는데 그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하면서 그 창조 세계 속에 있는 그 사람, 시 104편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적어놨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기서 이것들은 육지에 있는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에요. 26절에 이렇게 그 사람들만 아니라 이 동물들이, 물고기들이 일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사람들만 초점을 두고 여기서 말한 이것들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대요.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참 좋겠다라는 내용 메시지 전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바라는데 뭘 바냐면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요. 근데 그 먹을 것을 누가 주냐?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게 아니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시는데 때를 따라 주신다고 그러네요. 영어에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이 적절한 때에 주신다라고 그렇게
적절한 때에 주신다. at the proper time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한국말로 때를 따라 주신다는데 적절한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데 일을 하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래요. 때를 따라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관계는 둘이야.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 관계를 맺고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다이내믹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일이라는 것으로 초점을 두고요. 그것을 좀 더 27절과 28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은혜였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주신즉,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죠.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요. 주시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받는데 그게 이제 27절 상반절의 내용이에요. 하반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비슷한데 가만히 보면 정도가 달라요. 앞부분에는 이 상반절에는 주께서 주는 정도고요. 주는데 그다음에 하반절에는 손을 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반절에는 그냥 이렇게 받는 정도였는데 하반절에 보니까 받아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만족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도표로 놔두면 이래. 처음에 주셔가지고 취해 받는 수준이었는데요. 나중에는 펴셔가지고 더 많이 좋아서 만족하는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29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주께서 낫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28절의 내용하고 28절하고는 좀 부지기가 달라요. 28절에는 주었다가 손을 펴니까 더 많이 주셨어요. 근데 29절에는 분위기가 달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숨기시네요. 그랬더니 받고 있는 사람이 떨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상반절이에요. 근데 하반절에는 뭐냐면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셨대. 그랬더니 죽어 먼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게 29절 한 절에 있지만은 상반절과 하반절의 분위기가 달라. 상반절에는 주께서 그냥 숨기는 정도였는데요. 나중에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호흡을 걷어주셔서 완전히 걷어주갖고 죽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살리자면요. 이 분위기를 살려 28절, 29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좀 도표로 해봐서 있는 스트럭처를 밝혀자면 이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니까 참 좋아요. 주의하니까 받아. 그런데 그 농도를 더 많이 주시니까 막 만족해. 그렇게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숨기니까 두려워서 떨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예가 좀 더 예를 들면 쉬울 듯해요.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줘요. 처음 야 일로 와라. 그리고 사탕을 하나 주면 참 좋아. 그 사탕 이렇게 받아 먹잖아요. 한 소리 이렇게 주다가 나중에는 걔가 잘 먹는 걸 보고 내 손에 있는 사탕을 다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애가 좋아가지고 만족해서 그 사탕을 막 먹어요. 그때 먹을 때 좀 치사하지만 이제 여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 사탕을 숨겨 놓으면 다 먹고 난 다음에 아까 사탕이 많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고 자꾸 걱정하고 그래. 근데 내가 그 사탕을 다 가지고 이제 너 안 줘 하고 그냥 뒤돌아서 보면 애가 막 울면서 죽을 것 같은 심정이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28절, 29절에요. 이런 모습이 남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태어나게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신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숨기셔서 사람들하고 떨고 걱정하게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모습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을 하는데 창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 사람 속에 이런 다이내믹이 일어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과 사람 속에서 이런 다이내믹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보면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요. 그걸 창조 신앙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창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 그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시편 104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104편에 나오는 신앙인의 그 태도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은, 그 신앙인은요, 시편 104편에 나오는 신앙인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좀 반응이 없어 보이니까 제가 괜히 왜 그러지? 약간 이게 어두워서 그런지. 이 시편 104편에 나오는 이 신앙인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두 구절에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는 얻는다, 취한다, 그런 거이고요. 그 다음에 만족하다 하고요. 그 다음에 떨고 죽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우리 인생에 나오는 사이클하고 아주 비슷해요. 우리가 생사화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생사화복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28절, 29절에 내용 내용이 그대로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것을 얻는다. 그게 곧 우리의 생명을 얻는 거나 똑같잖아. 이게 지금 창조 시편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생이야. 근데 더 많은 것을 주어서 만족해. 그걸 생사화복 중에 뭐예요? 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것들이 없어져. 사탕이 없어지는 거야. 지금 여긴 일용할 양식이 안 돼. 잘 얻기가 어려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다 하나님이 취해 가시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 속에 인생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생과 복과 화와 그리고 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속에 나오는 시인은요, 그것을 그때마다 전부 다 뭐를 바라면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28절과 29절의 주인은 주께요.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취한다. 하나님께서 펴시면 나는 만족하고 싶어한다.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뭐 떨고 두렵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뭐 취하시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어가 하나님이고요. 본인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되든 생이든 사든 복이든 화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람은 성실한 신앙인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듣지요. 근데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일하면서 이럴 때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는 게 그게 뭐예요? 나를 알고 무섭게 하고 두렵고 떨리는 게 뭐예요? 나를 알고 막 꼭 죽을 것 같은 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제 돈 때문에 막 만족하고 좋고요. 그것이 없어지면 그냥 두렵고 걱정되고요. 꼭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그게 권력일 수도 있죠. 남들보다 이게 잘 돼야 돼요. 권력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그것이 이제 자녀일 수도 있지요. 자녀가 잘 되면 막 만족하는 거, 안 되면 막 불불불 떠는 거죠. 자녀 때문에 막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우리 인생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을 많이 한대요. 아시죠? 비트코인이 그 가상화폐래요. 그거 투자해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폭락이 굉장히 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그 주가라고 그래. 그게 액면가가 올라가면 그냥 뭐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가 막 만족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몇 초 만에 다시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막 자살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인데 생과 복과 화와 죽음인데 이것을 이 사람이요 비트코인에 들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거 만족하게 하고요. 혹시 그분이 거둬가셔서 나는 괜찮다.
혹시 내 삶이 끝나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다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앙인은 성실한 신앙입니다. 둘째, 이 신앙인은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야 될 때 생과 복이 한쪽에 있고요. 또 하나는 화와 사, 죽음이 있는데 이 네 개가요, 고스란히 다 이 사람의 인생에 나타납니다. 이 신앙인이요, 잘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복을 얻어서 막 만족할 때도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낯을 숨기셔가지고 자기가 부들부들 떨 때도 있는 거야. 그리고 언젠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시는지 다 아시죠? 한쪽에는 해가 바짝 떠. 근데 다른 한편은 그냥 비가 오는 거예요. 한쪽에는 막 좋은데 다른 한쪽에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꼭 얘기한 게 뭐냐면 주께서 주신 거다 이거야. 주께서 나에게 생을 주시고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 주님이 숨겨서 내가 떨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죽을 것도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이요, 잘 될 때도요, 안 될 때도 이분은 주님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 점에서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숙하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성숙하다는 이래도 저래도 꿋꿋이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맨날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때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없어서 그냥 나쁜 일이 있어도 나는 그냥 꾸준히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이 항상 희희되고 호호되는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예 안 그렇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괜히 일이 틀어져가지고 느닷없이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성숙한 사람은 저 사람이 이유가 있겠지. 뭐 좀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내가 마음을 넓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나쁠 때도 있다는 것을 안줘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 29절까지만 보면은 살고 복을 받고 화를 얻고 죽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죽은 것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이 펼쳐집니다. 이게 이제 3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게 30절의 내용입니다. 29절 끝절에는 죽음으로 끝나.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새롭게 한다고 해요. 아까 얘기했죠. 땅 평평한 곳에 이게 막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처럼 이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한다고 합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까 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묘사한다면 그냥 겨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겨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봄으로 가서 새롭게 하신대요. 그거를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서 한다고 합니다. 그냥 겨울로 끝나려니까 봄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창조라는 말이 나요. 그냥 새로운 것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되는 거야. 다시 똑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것들이 벌어집니다. 이걸 만일 원으로 표시한다면 28, 29절은 또 동그라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30절의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와서 죽음이 있다가 새로워지는 거니까 창조되는 거니까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타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점점 넓어지도록 인생을 만들어가는 일터에서 그를 이렇게 만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봄에 한 바가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돼서 자라고 가을이 돼서 걷었어. 겨울이 되면 다 죽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다음 봄이 됐을 때 한 바가지를 심어. 그분은 28절, 29절의 내용은 그거예요. 근데 30절은 그게 아니야. 한 바가지 심는 게 아니라 두 바가지를 심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 그랬으니까. 농부가요, 그전에는 여기에다가 땅 농사를 지었으면 여기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새롭게 한다니까 시도해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넓은 다른 자세다.
그다음에 농부가 농사를 내 방법을 작년에 했던 방법하고 내년에 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야. 창조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세계에 살아가서 이 사람께서는 그 일터 속에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다람쥐 쳇바퀴 도록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삶 속에 다람쥐 쳇바퀴라는 게 도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되고요. 창조적으로 변하면서 점점점 변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04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보여. 그 사람은 성실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 그분은 성숙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좋게도 하시지만 어렵게 환경을 만들어 가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내가 창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요. 나를 하여금 새롭게 내 일터에서 새로운 일이 되게 하고 나를 하여금 새 창조적인 일이 벌어지게 하니 나는 그것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합니다. 이 깨달음이, 이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내 스스로에게 질문이 던집니다. 우리는 이민 1세대로 보스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시편 104편에 있는 신앙인이 질문해요.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가? 나는 성실한 신앙인인가? 우리들 일하면서요, 우리들 살아가면서 좋은 일 빵빵빵 터져. 근데 안 되는 일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성숙한 신앙인인가?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들 살아가면서 내가 일하는 곳 속에서, 나는 매일 오늘 하는 일 내일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셨으니까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내 일터 속에서, 나 삶 속에서 날마다 창조적인 일이 벌어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성장하는 신앙인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의 질문에, 이런 우리들의 질문에, 아멘! 나는 성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나는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삭개오가 생각납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느 날 본인이 삶 속에 무기력함을 느꼈는가 봅니다. 세금 거두는 곳에서 좀 더 착복을 해서 본인이 많이 거두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 다 싫어해. 그 싫어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데 무기력해졌는가 봅니다. 사람들이 따돌림 받는 자기가 싫어졌는가 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으러 갑니다. 안 보여요.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너 집에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면서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누어 줍니다. 혹시 일하다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재산 놓고 볼 때요, 예수 믿고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쨌든 자기 재산은 많았는데 그거 다 나눠주고 갚아보니까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삭개오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시편 104편에 나오는 신앙인의 그 프레임으로 삭개오 일을 이야기하면 그대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실한 신앙인이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빈털터리예요. 그전에는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나눠줬으니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으로 볼 때는요. 햇빛 쨍찌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비 오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 그렇게 됐는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 가르친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냐면 자기는 많이 있어도 없어도 나는 예수님 믿겠다는 거거든요. 성숙한 신앙인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손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다 때려치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 점에서 이 사람은 계속 일을 했을 거야. 계속 세금 걷는 일을 했을 거야. 근데 그 전과는 달라졌어. 그 전에는 로마 헌법은 그랬대요. 원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더 해서 네가 월급으로 가져라는데 그 월급으로 가져간 걸 더 많이 거둔 거거든요. 이제는 다르게 했을 거야. 예수 믿고 난다면. 로마가 원하는 만큼의 세금을 얻고요. 자기 월급만큼만 조금 받았을 거예요.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직하게, 페어하게 세금 더 낼 건과 안 낼 건을 구분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걸 받았을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신 안 내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하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전에 막 자기가 많이 거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전에 나 중심으로 했는데 그 다음 예수 믿고 나면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새로워졌어요. 이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 창조적으로 변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삭개오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실한 신앙인이 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숙한 신앙이 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성장하는 신앙인이 됐습니다. 우리 시편 104편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노래하는 시편 기자를 만나 우리 삭개오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해버린 그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의 일터에서는, 나의 삶 속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쪽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가 쨍 뜨든 비가 오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어줘서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일터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날도와 창조적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들 삶을 속에 주님을 예배하고 살고 우리들 삶 속에 주님께 주신 많은 것들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 드리고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며 마음속에 소원하고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인데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본당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